예,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어떻게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 야곱 파트의 내용인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에서 400군데가 마중하러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머리 굴리고 했던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또 그냥 엉망인 기도는 아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야곱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한 거는 따로, 우리의 또 살아가는 삶은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에서 400군데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들어온 상황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테인데, 실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힘들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 있지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말자, 사로잡히지 말자. 거기에 이제 빠지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교회적 삶이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지 않는다 했죠. 온통 본인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늘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하는 이제 믿음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두려움과 염려는 맡기면 또 하나님의 400군대란다. 하나님의 마나임 군대가 두 진영에서 야곱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염려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긴다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맞죠? 우리 속으로 말해서 나오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여전히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맡기면 잠을 잘 텐데. 물론 이제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저녁 5시 이후에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마셔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하나님께 맡긴다면 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100%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뭐 그날 또 뭐 다른 여러 요건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막 들어오려고 할 때 꺼져라. 또 이렇게 딱 막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끊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약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사건. 중화 요리집 이름처럼 약복강, 비슷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약복강 나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게 다 앞쪽에 다 몰아놓고 본인은 이렇게 딱 건너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홀로 남았어요. 홀로 밤에 외롭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뭘 했습니까? 씨름했다며. 씨름. 그러니까 씨름했다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 씨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뭐 옛날에 이만기 씨, 이봉걸 뭐는 천하장사 그 씨름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실제 영어로 레슬링 뭐 이제 약간 레슬링이라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엎치락 뒤치락 싸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막 이기려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치고받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싸웠는데 이게 날이 새도록 싸웠다 하니까 이게 몇 시간 정도 싸운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싸운 거예요. 계속 싸운 거예요. 근데 25절 보니까 자기가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그냥 냅다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는 한도뼈라고 나와 있었어요. 엉덩이뼈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엉덩이뼈를 꽝 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되죠? 어긋나게 됩니다. 그 엉덩이뼈가 어긋나면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걸을 수 있나요?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엉덩이뼈가 이렇게 어긋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두 발이 버틸 수 있어야지 씨름을 하든 싸움을 할 텐데 완전히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죠?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축복해 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미 연구를 해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 30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분이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니까 이거 하나님 만난 거예요. 대면한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천사로 대변되거나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일 거다.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 혼자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이 그분 지금 자기가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이기소서 두 손을 딱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모르니까 앉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야곱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이 어두운데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둡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분인지 모를 때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일까라고 상득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혼자 남았는데 와서 막 싸우고 이기려고 하니까 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미 앞에서 봤듯이 옛날에 그 야곱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옮길 만한 우물 뚜껑을 혼자 옮긴 사람,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20년간 나반 밑에서 억울하게 하지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했던 사람, 양치고 목자로 살면서 체력을 엄청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도 센데 갑자기 누가 밤에 왔어요. 그러니까 형 때문에 막 두려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덤비니까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내가 지금 마음도 상하고 지금 힘든데 잘 됐다 싶어서 화풀이 한 거죠. 막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깜깜하기도 하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자기 막 덤비니까 막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25절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싸움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강해제입의 대부분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뭐 누구 유명한 누구 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봤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기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뭐 기도했다는 그게 있네, 근거가 있나요? 이거 그냥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씨름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그 사람에게 가서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습니까? 그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도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은 본문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약간 이게 좀 추적해서 만들어버린,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으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돌단을 쌓자, 기도에 돌단을 쌓자,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야곱은 기도할 상태가 아니에요.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지금 뭔가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요? 야곱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럼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싸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좀 굴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야곱에게 뭔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 말은 좀 하나님한테 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전히 뭐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으면 좀 눈치 좀 채고 주여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야 야곱아, 너는 왜 내 뜻대로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왜 나를 의지하지도 않냐?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나를 좀 붙잡고 엎드리지 않고 여전히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혼자 머리 굴리면서 계산하고 왜 그러고 있냐? 네 기도한 거 맞냐? 내가 헷갈려서 내가 여기 왔다. 궁금해서 네 진짜 기도하는지 궁금해서 내가 찾아오지 않았냐? 좀 제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게 엎드려서 나를 의지해라. 좀 내게 져라. 내가 널 이기게 해라. 이러면서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좀 자신을 좀 놓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도 잘 해놓고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시도록 두지 않는, 우리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중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획만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 두 때로 나누고 뭐 예문을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그러다가 좀 자려고 했는데 또 잠이 옵니까? 또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 다 깨워가지고 모든 소유와 함께 다 앞에 있는 강으로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돌아와서 혼자 딱 남아있는, 그래서 계속 궁리를 하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 대신 자기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보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가 강한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대로 에세의 군대를 이기려고 하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큰 거예요. 여전히 자기 판단, 자기 사랑으로 오는 자기 염려,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려는 야곱의 상태. 그런 야곱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야곱을 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 야곱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방식이 뭐냐니까 꺾으시는 거예요. 꺾어서 하나님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좀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군대가 있는데 왜 믿지 않냐? 이렇게 큰 군대가 있는데 왜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를 꺾으시려고 하는 거. 야곱아 제발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좀 짐을 지면 안 되겠냐? 좀 제발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좀 제발 허둥지둥거리지 말고, 좀 너가 좀 해보겠다는 생각 좀 내려놓고 좀 내게 맡겨라.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끝내 밤새도록 버팁니다. 밤새도록 버텨요. 대단한 야곱이죠. 아마 하나님도 이런 독한 놈 처음 본다. 아니 웬만하면 한 새벽 3시쯤 되면 끝내는데 날이 새도록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보다 더 지독하지 않나요? 야곱은 지금 하룻밤인데 우리는 몇십 년 또 아직도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지독하게 자기 생각 주장하는. 우리는 더 걸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까? 하나님 왜 이기지 못하죠? 아니 그냥 처음 오자마자 한도뼈 탁 치고 허벅지 관절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까? 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아니 뭐하러 20년 동안의 시간을 끌고 왔냐 이 말이죠. 아니 에사한테 팥죽 이렇게 팔 때부터 야 너 그러지 마 그래서 허벅지 관절 깨면 되잖아요. 그리고 팥죽 못 만들게 손가락 부러뜨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버지한테 이렇게 못 속여도 입을 꿰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한 명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 하나 없어지고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팔 하나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하반신 마비되고 막 그러고 지금 쩔뚝쩔뚝거려 왔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다 쫓겨나서 막 인생 뭐 아무것도 안 남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인격적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좀 어떨 때는 참 답답하다라고 할 정도란 거죠.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냥 말 한마디 끝나면 되는데 왜 야곱과 밤새도록 싫어합니까? 하나님 바쁘실 텐데 맞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뭐 지금 북핵 여전히 있는 북핵 문제 뭐 하나님 바쁘신데 지금 얼마나 일들이 많은데 그냥 왜 한 명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명 한 명을 향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설득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알기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도 내가 너를 부어하고 아낌없이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볼 때 이제 보이잖아요. 한 번씩 이 사람은 진짜 이러다 진짜 하나님께 맞을 텐데 왜 저러지라고 생각이 들 때 있죠. 근데 그런 자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놔두세요.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텐데 그렇게 계속 놔두십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그냥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오래지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진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 이거를 적용할 때는 상대방을 볼 때는 이 사람을 볼 때는 좀 빨리 치시면 좋겠다. 답답하다 이러지만 솔직히 우리한테 적용할 때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오래 참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겁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확실히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주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런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어떻게든 한 명 한 명 참고 설득시키며 이렇게 하는 방식,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마음은 정말 잘 되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사랑구시 못할 때부터 거의 20년 물론 20년 지나면 이제 독립시키고 하지만 요즘 독립이 됩니까?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든 뒷바라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인생 절반은 3분의 1 정도는 거의 다 날아갑니다. 자녀들에게 다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기다리죠. 아이들이 홀로 이렇게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나자마자 우리 지금 서로 보죠. 서로 3시간마다 울고 젖달라 그러고 거의 잠 못 자고 또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걸어다니면 좋습니까 여러분? 와 걸을 때 막 박수 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고 치고 뭐 깨지고 넘어지고 그것도 봐준다고 막 그러고 또 3살 4살 미운 3살 4살 되면 얼마나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 옆에서 이렇게 또 보호해 줘야 되죠. 유치원 가면 또 뭐 유치원 가면 그냥 갑니까? 온갖 일이 일어나고 초등학교 뭐 들어가면 또 말씀 부리고 중학교는 또 사춘기 또 고등학교 되면 또 질풍노도의 시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막 이제 중고등부 되면 정체성이 혼란이 오잖아. 나는 누구인가 그러고 있고 그것도 공부 안 된다고 자기 공부 안 해놓고는 공부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해 이거 왜 울고 있지? 네. 그래도 대학 가서는 뭐 잘합니까? 등록금 대줘야 되고 자기 아르바이트 안 하고 돈 달라 그러고 맨날 옆에 스포트하고 그래서 한 명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더하다는 거죠.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제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좀 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 좀 져야 됩니다. 버티지 말고. 그 버티다 보면 하나님 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치시는 것도 약간 은혜죠. 약간이 아니라 진짜 은혜죠.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한 번 좀 몇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도무지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진짜 이대로 약복강 건너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얘 이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인생 최대 위기에서 한번 꺾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고 야곱을 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야곱은 끝내 버텼다. 야 야곱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 치셨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마도 야곱이 혼자 남았던 거는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도망도 못 갑니다.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서 겨우 몇 걸음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26절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세요. 이 말은 자 이제 됐다 야곱아 제발 좀 나를 놓아라. 너 이제 다 부서졌고 이제 나를 이길 수 없잖아. 너 졌어. 이제 나는 간다. 내가 할 다 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것을 꺾으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너무 괜찮은 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야곱이 만약에 여기서 네 가세요.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 성경 내용이 좀 심심한 내용으로 바뀔 텐데 야곱이 이제 못 가게 했고 이 왜 못 가게 했을까? 여기서 이 지점에서 누군지를 희미하게 야곱이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막 싸웠는데 어두워서 몰라서 싸웠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인지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다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 끝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나를 이렇게 물어뜯어 놓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형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이제는 완전히 무력하고 완전히 무능력한 자입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너무너무 완전히 무력한 자, 희망이 없는 자,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진짜 아무것도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누구에 대해 전화 올 때도 없고 너무 외롭게
누구 만날 사람도 없는,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때 터져 나오는 절박한 고백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 말은 아직까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라고 묻는 거는 너 존재가 뭐냐 이 말이야. 너 어떤 존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너 어떤 존재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아주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근데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너 지금 뭘 위해 살았냐? 너 지금 뭘 염려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너의 삶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냐? 너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에서입니다.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면 야곱입니다. 대답해야 됩니까? 야곱입니다. 대답해야겠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좀 난처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야곱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죠? 25장 같은 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싸웠는지 하나님한테 이게 너무 걱정돼서 기도할 정도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본능적으로 싸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야곱이 시비 걸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싸우는 자.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못 나오게 하려고 발꿈치를 붙들었는데 막 붙들고 늘어지다가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딸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 돼지 축복을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27장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가 와서 속여 빼앗았다. 네 복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권 명령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쉽게 말하면 그의 이름이 야곱, 즉 사기꾼, 속여서 빼앗는 자 맞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넌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런 말이죠.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을 때 넌 누구냐 이 말이죠. 네, 저는 제 힘으로 밤새도록 싸워서 빼앗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한테 내가 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순종 안 해요. 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이게 편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야곱 같은 인생인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사기꾼, 탈취하는 자,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우리도 어쩌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이름 부를 때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존재 그 자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줘가지고 이제 언약을 성취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직전에 하나님 이름을 다 바꿉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게 그냥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꾼 거죠. 사레에서 사라. 이게 바꾸잖아요. 이게 뭐냐면 약속의 성취를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확고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야곱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칭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이 말은 네 존재, 네 삶의 본질, 네 삶의 방식, 네가 추구하는 목적, 이 모든 걸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야. 이제는 너가 이기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이기려고 했던 인생이지만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 바꾸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이거 이름은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사라가 뭐냐면 싸우다, 이기다 하는 뜻도 있고 다스리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의미가 확장된 거죠.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주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그러면 약간 야곱의 인생이 약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대요. 이건 나쁜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싸우다,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이게 이제 원어에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거를 목적으로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안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름이 결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어지 하나님이 목적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뜻이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재판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시고 다스린다로 가야 되지, 이 이스라엘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스라엘의 이름은 아주 부끄러운, 아주 이상한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은 이기려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게 너희 언약 백성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우리를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건데, 이게 이 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좀 추상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긴다, 다스린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져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이긴다, 또 하나님께 굴복한다, 하나님의 다스리도 허용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자기가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냥 평소에 살아온 거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대로 살겠다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낸다면 이거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골똘히 생각한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거의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 언약 백성은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난 눌러야 되겠다, 이건 본능적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했다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지금 막 많이 고민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큰 방향과 작은 방향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를 삶의 큰 방향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느냐 이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한 몸 된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이들을 온전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거 한 가지.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제가 말했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딱 단적으로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렸다, 주일날로 보는 거예요. 그냥 또 이제 헌금할 거 좀 하고, 그리고 이게 적당히 관계 좀 이렇게 맺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한 번씩 이렇게 뭐 일들이 있으면 참여하고, 장례식, 뭐 결혼식 참여하고, 그리고는 여전히 삶은 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호회 가서 회비 내고요, 직장처럼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큰 방향으로 봤을 때 자기를 위해 사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느냐, 이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뭔가 결정할 때 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적인 삶을 살아내느냐 이 말이죠. 한 주 동안 함께 교회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돌보고 함께 힘을 얻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큰 삶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어도 실제로 일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사사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 뭐 리더든 부서장이든 뭐 저든 뭐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뭐 하자 그랬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왜 하는데? 말은 안 하겠죠. 마음속에서 주를 위해 살자 그러면 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어떤 것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것 좀 하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행사나 모임을 생각한다면 2월 셋째 주에 있는 지역 모임 이제 올해부터 하잖아요. 또 4월이 있을 이제 가족 수양회, 그걸 예로 들어보면 지역 모임 마음 한켠에 불금인데 굳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나? 나 혼자 가서 편의점 가서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어떤 집에 가도 내 먹고 싶은 거 없는데 나 혼자 편하게 먹고 싶은데, 그러다가 마침 금요일 7시 30분에 고향 친구한테 연락이 왔네. 아싸! 그래서 카드를 넣었습니다. 리더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급한 일 그래서 갑자기 약속이 생긴 거니까 핑계거리 생긴 거죠. 또 주말에 굳이 가족 수양에 1박 그 많은 돈을 내고 가야 되나?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또 날씨 또 이렇게 막 안 좋으면 또 뭐 끝까지 멀리 1시간 반 가야 되고, 또 거기 가서 공동체 놀이 또 지체고 뭐 부대 깨야 되고, 그냥 집에 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안 가는 쪽으로 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꺾지 못할까? 또 두 번째, 누가 약간 미워지는 거예요. 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교회를 올 때, 함께 이렇게 엮여 살아갈 때 좀 싫나요, 누가? 자기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좀 가까이 오는 조차도 좀 이렇게 막 거리끼는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조차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열심히 안 하면 상처도 안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깔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깔끔합니다. 헌신 같은 거 하지 않으면 깔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근데 열심히 하고 뭔가 해보려는 분들은 부딪힐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잘 안 따라오잖아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도 나고, 저도 초창기 때 화도 나고 막 그랬어요. 왜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그 내 말을 뭘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귀로 듣는 것 같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다 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냥 꺾으면 된다는 거예요. 꺾으라면 꺾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아유 뭐 오해 받을 수도 있지. 내가 뭘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 하고 가야 되는데 섭섭함 이런 게 있으면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섭섭함의 문제는 저 멀리 던졌죠. 아사셀 저 멀리 던져야 돼요. 섭섭함 던지고 더 이상 우리한테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섭섭해서 내가 좀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저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섭섭함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섭섭함 때문에 나한테 뭐 어떻게 했다? 나를 멀리했다? 에이, 말씀이 안 들린다?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와서 풀면 됩니다. 여러분 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치는 거거든요. 이 섭섭함 때문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친근함을 가지고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으니까 주시하는 거예요. 맨날 다 주시했다가 인사는 하지만 고가운 거예요. 마음이 고가없다 알죠? 고가운 거예요. 뭔가 인사를 해요. 아유 안녕 하지만 고가운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약점이 딱 잡히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말하죠. 아 얘 좀 그렇지 않냐? 아유 그러면서 은근히 비방하고 공격하죠. 그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아까운 인생을 여기에 사용한다는 게 누추하지 않습니까? 진짜 누추하지 않나요? 자기가 이게 안 좋다고 누구한테 가서 옮기고 뭐 이상하다 그러고 이거 여러분 여태까지 해왔던 거예요. 뭐 여러분 아닌 일처럼 이렇게 나를 보시는데 여러분 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섭섭함은 실제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이 나 진짜 서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든 교회들이 다 호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명도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칭찬 잘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일부러 저는 안 봅니다. 한번 말할 수 있잖아요. 아유 수고가 많다. 저는 안 합니다. 왜? 이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굳이 뭐 저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마다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애를 왜 이렇게 안 안아주냐고. 왜 어떤 애는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건 이 안아주면 안아주는 겁니다. 어떤 애는 안아주고 어떤 애는 안 안아주고 왜 우리 애는 왜 더 귀엽게 봐주지 않냐고 이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안 안아줍니다. 뭐 이렇게 누구를 더 안아주고 누구는 더 덜 안아주는 거 없습니다. 안 안아줘요. 그냥 거의 간혹 한 번씩 안아주긴 합니다. 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섭섭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한 명도 인정 안 해주고 한 명도 안 안아줍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한대요. 누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제 정말 잘하네요 라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 제가 뭐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그거를. 그건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가지고 섭섭하다 뭐 마음에 뭐 안 좋다 이제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시고 목사님 안목이 없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도 믿고 목사님도 믿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주님을 이기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꺾여야 되고 좀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건데 이런 거 있죠. 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 잘 되고 잘 통하는 사람 찾아가서 말하고 싶은데 내 대가 딱 걸리는 거예요. 혼자 있네. 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 이 지체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꺾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이런 게 다 먼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 가는 거. 그래서 삶의 큰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고 매일매일 일상에서도 이루어지는 작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스라엘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야곱인가? 매일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인가? 내 것 차지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인가? 여러분, 이 자존심, 자신 무시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지요. 개인주의 시대에 사로잡혀 살아갈 우리들은 자기 조금만 뭔가 사람들 앞에서 흠집을 잡히면,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모욕을 당하면 이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가 봐요. 자존심 뭐 이런 거 무시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좀 하나님 앞에 져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3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둔부의 힘줄을 안 먹는데요. 그 부분 막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맛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안 먹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먹는지를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더러워서 먹는지, 뭐 옛날 삶이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야곱의 인생을 기억하기도 싫어. 하나님한테 져야 되는데 이기려고 끝까지 그 힘줄로 그 한도뼈를 버텼는데 그걸 치셨으니까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걸 기억하겠는가. 그래서 안 먹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도뼈 되는 부위 먹지 마십시오. 통닭 먹을 때나 치킨 먹을 때 그 부위 먹지 마십시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이거 나와 싸워 이긴 자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를 건데 너는 나랑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던 그런 존재잖아. 이제 내가 바꾸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때 치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름은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좀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네 생각대로 놓고 나를 좀 따라라 제발. 제발 나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고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29절에 야곱이 번쩍 정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이름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뭘 할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름은 이름을 안다는 그분을 안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야곱이 묻는 거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더 알려는 열망, 나를 다스리는 그분에 대한 그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알 뿐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야곱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분은 떠나갔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해요.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고, 뭐 대면하여 본 정도가 아니라 실험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살아난 거죠. 한도표 하나 어긋났지만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야곱은 이제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떠나가고 이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절뚝절뚝 걸어가는 가운데 해는 쫙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돋는 해.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해가 뜹니다. 이제는 해가 뜬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절뚝절뚝거리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쭉 갑니다. 이제 가서 뭐 합니까? 에서를 만나겠죠. 식구를 다 뒤에 두고 이제 자기가 앞에 가서 만나요. 가서 만나는데 뭐예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중 가면 에서가 와서 막 껴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 뭐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에서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면 이건 원래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막 두려워하고 할 필요도 없는데 맞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잘 보죠. 날은 새고 자기는 이미 저버린 자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닥칠 것인데 이걸 피하지 않고 근데 절뚝절뚝거리며 가라가는 이 장면. 야곱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전에 못 봤지만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했는데 더 확실히 봤을 거예요. 자기 양쪽에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이렇게 호위하며 가고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빨리 끝나네요. 네. 하나님에게 지는 것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절뚝절뚝거리는 인생으로 보일 수 있죠. 왜? 세상 사람들은 아주 뭔가 깔끔하게 뭔가 세련되고 뭔가 성공하고 뭐 이런 뭔가 눈에 보이게 뭔가 화려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 지면 쩔뚝쩔뚝거리는 인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한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닥칠 수 있지만 근데 그 순간에 마나임 군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혹시 여러분 여전히 야곱처럼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인생을 설계하고 막 계획해서 막 그렇게 여전히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제발 하나님께 치십시오. 꺾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곱의 마지막 돋는 해처럼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